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미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하메드는 이슬람교를 창시했죠. 이 모하메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메카라는 곳에서 태어나는데요. 이 모하메드가 성장하고 나서 부유한 여자 상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모하메드가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다 보니까 이 여자 상인이 모하메드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모하메드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거나 명상을 드리는 이런 일로 세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상에 빠져있는 어느 날에 이 모하메드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모하메드가 있고 여기 가브리엘이 있죠.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모하메드에게 이 알라 신에 대해서 계시를 내려줘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이슬람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이때 바로 자신들의 이슬람교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정명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명의 날은 이슬람력으로는 한 9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뉴스에서 라마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라마단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정명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이 9월 달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걸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슬람하고 무슬림 이게 어떤 뜻인지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천사 가브리엘이 모하메드를 만나서 계시를 내렸는데 이렇게 계시를 다 내리고 나서 맨 끝에 자, 그렇다면 그대는 알라 신에게 귀를 하겠는가? 알라 신에게 복종을 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모하메드가 이슬람이라고 대답하죠. 이 이슬람이란 것은 바로 복종이란 뜻이 됩니다. 즉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슬림이란 것은 결국 알라 신에게 복종하는 자, 알라 신에게 귀의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신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게 좀 교리가 약간 틀리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이제 성령이란 게 있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신이신 알라 신이 있고 이 무함마드가 있는데 이 모하메드는 신이 아닌 거죠.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단순히 이 사람은 그냥 이 알라 신의 메신저나 선지자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슬람 성전의 내부하고 기독교 성전의 내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시면요. 서울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성전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썰렁하죠? 이 썰렁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슬람 신도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길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저번 시간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성상 숭배 논란 때문에 서로 싸움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슬람교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의 모습을 새기고 이런 게 잘 허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에도 그 흔한 성화 한 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건요. 서울 명동에 있는 성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화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단도 있죠. 이 제단 근처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예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옆에 이제 시중을 드는 복사들도 있고 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성 니콜라스 성당이 있는데요. 이 니콜라스 성당은 그리스 종교이고요. 그리스 종교는 뭐냐 하면은 전 시간에 제가 로마가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갈라졌다고 했죠. 갈라지고 나서 서로마는 이제 카톨릭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동로마는
바로 그리스 정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 정교가 6.25 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돼가지고 여기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성 니콜라스 성당을 하나 세우게 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코나들이 있습니다. 이코나로 이루어진 장막이 있고요. 그 너머에 보시면은 이제 이 너머로 들어가시면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신부님하고 신부님의 시중을 드는 이 복사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하고의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호를 글 때 머리를 한번 찍어주고 배 쪽을 한번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가슴 부위에서 왼쪽을 먼저 찍어주고 오른쪽을 갑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정교에서는 머리 한번 찍어주고 배 찍어주고 그리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먼저 찍어줍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에 있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욕해서 지옥에 갔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른쪽이 더 맞는 쪽이다, 정당한 쪽이다 해가지고 성호를 오른쪽으로 긋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하기야 소피아가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고요. 맨 처음에는 교회로 쓰였던 건데요. 동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맨 처음에 콘스탄티노플을 건립하면서 이걸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537년에 동로마의 황제인 유스티아누스가 이걸 재건립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교회가 이슬람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5년에는 이제 미술관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하기야 소피아의 내부가 되겠고요. 여기는 하기야 소피아의 외부가 되는 겁니다. 이 외부 사진을 보시면요. 자, 원래는 여기 교회일 때는 여기만 덩그러니 있었던 거고요. 나중에 모스크로 바뀌면서 요 기둥들, 요 탑들이 4개가 세워집니다. 이거를 미나레트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은 원칙적으로 이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번 알라신을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음성으로 알라는 전능하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알림으로써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나레트고요. 다시 요 내부 사진으로 들어가셔서 이 내부 사진에 보시면요. 요거하고 요게 있을 겁니다. 이슬람 미술을 하다 보면은 혹은 이슬람 뭐 관련된 문화나 미술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확대한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봤더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알파벳 모양으로 이렇게 W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W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있으면 이건 바로 알라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을 보시면 여기 한자로 들립자 비슷한 게 이렇게 있죠. 요런 게 있으면 바로 모하메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W로 되어 있으면 알라신, 그리고 이렇게 들립자로 되어 있으면 모하메드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이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성화를 그리는 것도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성화는 이슬람교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의 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복원 작업을 하는데 이게 벽을 딱 벗겨내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 모자이크와 성화들이 딱 남아있는 겁니다. 즉 이 이슬람교도들이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딱 정복하고 나서 이거를 하기야 소피아를 성당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에 있었던 다른 종교의 이러한 이 미술들을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그냥 덧칠을 함으로써 남겨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해서 관용성을 보여준 거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미흐하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흐하브라는 건 뭐냐면은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어디에 있던 전 세계에 어디에 있던 간에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메카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면은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 미흐하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 미흐하브를 향해서 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미흐하브는 바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미흐하브에 딱 보면은 성화 같은 건 전혀 없고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슬람 문자로 이렇게 장식을 했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하학적 패턴으로 이렇게 덩굴 모양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패턴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즉 인간의 형상으로 장식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대신에 이렇게 이슬람 문자라든지 기하학적 패턴으로 장식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덕분에 어떤 기하학적 장식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교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성화가 있죠. 그림,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슬람교에서는 이게 안 됐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어떤 다른 문화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선지자 모하메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어떤 계시를 받는 장면인데요. 모하메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 봤더니 지금 얼굴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죠? 선지자 모하메드의 얼굴, 눈, 코, 입 이런 걸 새기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거를 베일로 쓱 가려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모하메드가 있는데 모하메드의 얼굴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베일로 가려져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는 옛날에 이슬람교를 믿는 북아프리카의 무어인들에 의해서 정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어인들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나서 자신들의 이제 궁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라나다 지역에다가. 자, 이게 바로 그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물의 형상을 새기는 게 이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화권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기하학적인 문양 이런 식으로 크게 화려하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은 없지만 대신 아주 화려한 문양이 보입니다. 문양이 크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탄자 같은 데에도 문양을 이제 화려하게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인들이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노력을 쏟은 결과가 되겠죠. 이걸 만드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듣기로 이제 가격도 상당히 나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중국의 공주인 것 같습니다. 즉 페르시아 왕자가 중국의 공주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교에서는 인물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허용이 안 된다고 했었지만 이거는 이제 종교화가 아니고 세속화잖아요. 속화의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문양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화려하죠. 이 꽃들하고 정원에 있는 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정말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이 떠 있고 여기 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현재 밤인 것 같고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화려하긴 하지만 입체감이 없습니다. 상당히 평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속화가 있는데 그 우키요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물들의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보면은 다들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면적이고 그림자도 없고 그리고 무슨 마치 아이들 동화책과도 같은 그러한 아기자기하고 예쁜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